야곱이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온 지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7세가 되었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야곱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요셉에게 최후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달라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부탁 정도가 아니죠. 맹세까지 시키고 있는데요. 왜 야곱은 그토록 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갈망을 했을까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사모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모하는 것. 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7절부터 이제 살펴보면은요, 야곱이 고센 땅에 와서 요셉의 봉양을 받으면서 함께 17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야곱이 이제 이곳에 오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짤막하게 내 삶이 이랬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 표현이 있죠. 그게 뭐였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였어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서 험난한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자신의 지난 삶을 회고하면서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애굽에 오기 이전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야곱의 삶은.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이 17년 동안, 애굽에 온 이후 17년 동안의 또 인생을 축약하는 어떤 그런 또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는 거예요. 27절 하반절에 야곱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육과 번성 많이 들어본 말이죠. 창세기에서. 생육과 번성이 본래 처음에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처음에? 누구?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한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것이 누가에게 또 이어졌어요? 노아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때에 와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이 자손이 많아지게 되는 것들을 또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런 어떤 이런 말씀들은 어떤 식으로 주어졌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형으로 주어졌는지 아니면은 너희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되리라 라는 미래형으로 되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리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서? 야곱에게서. 그것도 어디에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야곱이 애굽의 그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또 이 야곱이 이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이삭으로부터 복을 이어받고 그 복을 막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것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죠.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애굽에 와서 또 기력도 세워하고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해야 되는 야곱이 스스로 어떤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육신의 힘도 없어지게 된 이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요,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요,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막 갈취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요? 스스로가 험악한 세월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막 자기 힘으로 뭔가를 쥐어보려고 얻어보려고 노력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근데 인생의 노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가 이제 더 이상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 그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그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복을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야곱은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거부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비록 자기가 가나안 땅 출신은 아니지만은 그곳에서 어느 그런 부족들 못지않은 그런 힘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럼 부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가 이룬 것은 그냥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그 험악한 세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택함을 받았지만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냥 뭔가를 이루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가 야곱을 더 주장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을 겪었고요. 자녀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했어요. 권위를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자기 형제를 팔아버리는 그런 어떤 아픔을 이 야곱이 겪기도 했어요. 자기 힘으로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리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처럼 이 땅에서의 성공을 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나 자신의 힘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험악한 세월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당하고 나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이 세속화되어가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이미 다 보여줬는지도 몰라요. 본래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들의 이 순교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죠? 그 교회들이 정말 순수하게 다 전달이 됐습니다. 뭐 중간에 타락을 겪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렇게 순수하게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놀랍도록 복을 받았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지만은 점점점 교회가 타락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힘과 능력, 어떤 규모,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규모, 또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도 어떤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들을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한 것으로, 예수 믿는 내가 성공한 것으로, 예수 믿는 내가 잘된 것으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권위를 잃어버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각종 살인과 사기와 정말 이 안 좋은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 야곱의 인생에 보여줬던 이 것들을 그 애가 그대로 다 보여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음 세대는 점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야곱, 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 모진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집을 준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이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년의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비로소 그때서야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그의 후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이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자 길을 쓰고 노력할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애굽에 가게 됐고 그 애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력이 다 쇠했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야곱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에게 이제 오직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른 것이 남은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남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뜻과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이 야곱,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만 남아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유언을 통해서 마지막 부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 한 분만 마음에 남은 야곱이 마지막 이 요셉을 불러놓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뭐예요 지금? 뭘 부탁하고 있어요? 세상 부에 대한 것을 부탁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뭐 땅을 정복하라 뭐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가 부탁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고 있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이 조상들이 묻힌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했던 땅이고 조상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묻어달라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샀던 땅이에요. 그곳은 기랏 여르바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장사가 되어 있어요. 그 땅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 한 평 땅도 자기 땅이 지금 없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나에게 반드시 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곳에 이 정말 많은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매장지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땅을 산 거였어요. 이 땅을 나에게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믿음이 깃들여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 내 안에 한 분만 남았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바로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는 거죠. 그 땅에 묻어달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또 통해 계승된 이 믿음, 이 언약의 계승자가 바로 나다라는 그런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그 땅에 에서는 묻히지 않았어요. 사실 어쩌면은 에서가 그 땅에 뭐 묻히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내려고 했으면 묻힐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인간적인 것들로만 봤을 때. 근데 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더 이상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상관없는, 왜? 그것이 아니어도 자기는 정말 성공하고 많은 부를 이루고 큰 어떤 힘을 이루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떠나가서 이제 그 땅에 묻히지 않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이 야곱은 하나님 한 분만 남아서 내가 그 언약의 계승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고 함으로써 내가 이제 그 믿음을 계승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요셉에게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게 너희가 지금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야곱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중에 요셉도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하면서 죽어요? 나중에 너희들이 반드시 이 땅을 나가게 될 건데 그때 내 뼈도, 요셉은 애굽에서 일단 장사가 돼요.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애굽 땅을 나갈 때 내 뼈도 가지고 나가라 라는 그런 유언을 하고 죽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요, 이 세상에서 뭐 세상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쫓아왔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쫓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오직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 땅에 묻히게 됨으로써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그것만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다른 것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야곱과 같은 그런 소망을 갖는다라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내가 예수 믿고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좋은 직장을 갖게 되는 거, 또는 뭐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소망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진짜 참된 믿음은 뭐예요? 그냥 교회만 딸랑딸랑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원에 있는 그 약속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 더하여 주는 역사는 일어나게 될 수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로 잘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약속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 잘 믿어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것이 소망이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셨나요? 여러분 지금 가장 강력하게 소망하는 것이 뭐 그냥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 안에서는요, 살인과 사기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강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녀를 죽이는,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과거 우리 한국의 교회 모습처럼 지난 몇십 년 동안.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저는 이런 거 별로 기도 안 해요.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이 영혼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팸지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상의 그 어떤 친구들보다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정말 내게 맡겨진 이 우리 팸원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도 여기서 내가 팸원들을 섬기고 돌봐주는 이것을 더 행복해하고 더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제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뭐 예인 얘기해서, 우리 수빈 얘기해서, 우리 서준 얘기해서, 우리 겸이 얘기해서, 우리 혜은 얘기해서
우리 수연이 얘기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이 이들 통해서 계승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우리 기존의 학생들도 예수 믿어서 막 좋은 대학 갔다더라 나중에 와서 정말 열심히 믿고 좋은 대학 갔습니다. 이것들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것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이런 간증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그런 삶을 지금 계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러면서 이제 맹세까지 받죠. 자기 이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하죠? 이거 정확한 표현이 잠깐만요. 허벅지 아래에 옛날 성경만 기억이 나가지고 옛날은 환도뼈 아래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까지 하게 하죠. 여러분 이것은 과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시켰던 것과 똑같은 그런 방식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것은 이제 너의 생명을 걸어라. 네가 죽어서도 이것을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맹세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맹세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맹세를 하게 하고 요셉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마지막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니까 31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배하다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허리를 굽혔다라고 이제 사실 원어 의미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몸을 엎드리는 어떤 그런 자세를 했다라고 원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7세 먹은 노인,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들로부터 그런 맹세를 받고 이 몸을 일으켜서 정말 힘이 없는 이렇게 몸이 떨리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정말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지막 순간에도 너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오직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저는 이제 유명한 분들의 유언 중에 제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유언이 있는데요. 로이드 존스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그분을 찾아와서 마지막 임종을 지키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신학적으로나 우리 이 기독교 교회 내에서 남긴 업적이 크다 보니까 많은 존경을 받고 있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는 죽는 그 순간에 나는 용서받은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제자들한테 그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이런 것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고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거. 즉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 나도 그런 죄인일 뿐이라는 거. 내가 이룬 이 업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남기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나 자신이 아니라 또는 세상을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불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마지막 순간 생을 마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야곱은 비록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욕심이긴 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했거든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그냥 인생으로 험악한 세월로 그것을 다 배웠는데,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해요. 그죠? 늘 제가 말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런 삶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 전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전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런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는데 친구가 더 좋아요. 저는 세상이 더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소망감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걸 사모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대학 가는 거 약속 안 해요.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사모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이 삶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요.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반드시. 그것을 소망합시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암송 한번 해봅시다. 도전 한번 합시다. 전부 다 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부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이 말씀 읽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게을리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루는 생육과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육과 번성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야곱처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